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예술을 했습니다. 어떤 예술을 했느냐면 제가 88년도에 국회에서 그때 이제 13대 국회니까요. 평민당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평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나이 28살 최연소 국회 보좌관으로 한 4년 동안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당에서 한 3년 동안 제가 있다가 이제 갔었는데요. 아니 뭐 교수님 정치가 무슨 뭐 예술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될 게 뭐죠? 정치입니다. 정치가 아름다우면 사실은 세상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를 잘 못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나라는 뭐가 뭐 풍성한 물건들이 많은 그런 데가 아니라 제가 마스크 벗으면 안 되죠, 여기는? 벗어도 됩니까? 다 걸리셨다며. 근데 저는 아직 안 걸렸어요. 네, 천국이라는 나라는 통치가 완벽한 나라다.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과 골방에서의 신음소리마저도 알고 백성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왕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왕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통치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왕께서의 통치하시는 그러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다. 그래서 이 정치가 아름다워지면 나라는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정치는 아무리 해도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그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한 6, 7년 정도 했는데 그때 정치하고 저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중국에서 제가 하나님을 여기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달받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훈련 받고 홍콩에 가서 허드슨 테일러 4세가 하고 있는 선교사 훈련학교. 지금 그분은 대만에 있는 복음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때는 젊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한테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한동대학교에 와서 올해까지 제가 25년째 한동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주로 하는 사역은 MK들 돕는 사역합니다. 한동대학교에는 MK가 한 250명, 선교사 자녀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대학교 올 때 선교사님들이 내가 당신을 훈련시켰으니까 한동대 가면 선교사 자신들의 자녀들을 돌봐라. 그래서 제가 25년째 MK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선교사님들한테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가 선교에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의 선교는 교회가 하는 선교와 선교단체가 하는 선교와 달라야 된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연구기관인 대학교가 하는 선교는 연구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하나님이 저가 한동대학교 올 때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냥 주시지 않아요. 모세에게 12명의 각 지파의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서 그 땅의 어떠함을 정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본대가 이스라엘 본대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먼저 정탐꾼들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하다는 것을 쫙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그 정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가 북한하고 저희가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느냐면 작게 5027보라는 게 비밀 문서로 딱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작전계의 5027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북한에 어디에 무슨 부대가 설치되어 있고 휴전선 주변에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자 이런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전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그 땅의 어떠함에 대하여 우리가 리서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이런 리서치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을 저희가 한 10여 년 이상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학생들 훈련시키는데 정말 열심히 진짜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여기도 상무대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사, 해사, 공사 있잖아요. 근데 한동대학교 가면 천사가 있다니까요. 이 천사는 천군 사관학교의 준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데 쫄병들 만드는 게 아니라 사관생도, 장교들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2,500명 정도 훈련시켰고 그 중에 한 250명의 선교사들이 나갔었고 현재는 한 4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저한테 훈련받은 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사역이 중간에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제 뭐냐면 사역도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말은 본 어게인 하는 거거든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 십자가의 능력의 십자가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해서 나는 건데요. 사역도 한 번 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열심으로 사역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에 그걸 한번 실패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는 사역적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이후부터 많이 이제 고민하다가 사역이 뭔지에 대하여 좀 겸손하게 좀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조금씩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통일 사역, 북한 사역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 개똥 철학처럼 하고 싶은 말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전하기로 했고 아까 오후에 들었던 학생들 중에는 일부 겹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잊어버리는 은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분으로 여러분 들으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까하고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제가 올해가 이제 63살인데요. 인생을 살다가 뭐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들어했고 어려웠나 봤더니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한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깨우친 거예요. 왜냐면요. 인생은요. 아는 만큼 살아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지 못하는 걸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누린다. 아는 만큼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이유도 뭔가를 알기 위해서 오신 거죠. 왜? 그 알미 우리를 힘이 되게 하고 알미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알미 우리를 기회로 인도하며 이러한 알미 우리를 누림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한테 석사 박사까지 비싼 돈을 들여서 보내는 이유도 결국 그 알미 그네들의 삶을 풍성하게 이렇게 가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매는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를 알게 되면 요만큼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는 쉽고 편하고 환한 거예요. 그런데 알매 바깥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모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산하래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이걸 대답을 못해요. 근데 너무 똘똘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이 모름이라고 말해요. 여기는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 모름을 다른 한자로 얘기하면 무지라고 말합니다. 무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지무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이 무지무지한 사람들은요 지가 뭘 모르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요. 막 살아. 그런데 인생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지무지예요. 뭘 모르는지 깨닫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래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 꼰대라고 얘기하고 보기도 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무지.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 겸손함이 중요한 거죠. 우리 동양에서는요 인간이 죽었을 때는요 일생 동안 뭐라고 말하느냐면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배우다 죽은 사람이다. 계급을 특별한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방에 뭐라고 쓰죠? 현고 학생 부군신이라고 이렇게요. 평생을 배우러 갔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배우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쨌든 이 바깥은 어둡고 캄캄한 건데요, 암과 모름의 경계, 요 원주의 둘레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의문. 요만큼의 모름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만큼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면 이만큼을 누리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원주의 둘레만큼 더 많고 더 깊은 의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요 질문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얘가 얼마나 아느냐 알려면 질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학생은 질문을 할 수가 없고요, 정말 잘하는 아이는 깊이 있는 질문, 그죠?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질문 이렇게 많이 하는 학교도 진짜 사나라의 학교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학교 가면 거의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누림이 있지만 이만큼의 의문과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 의문이라는 거는요 사실은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부딪히면 그럼 또 새롭게 알려고 그래, 됐어 이것만 갖고도 충분해, 이렇게 관성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요 성장하지 않아요.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문에 부딪히면 우리는 마땅히 이거를 어떻게 하면 깨부셔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만큼의 새로운 누림이 생깁니다. 아 그런 거였어? 그러면서 뭔가 누림이 생기죠. 근데 조금 지나지 않으면 여기에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의문을 또 돌파해 나가면 이만큼의 누림이 생기고 또 의문이 생기고, 이걸 계속해 나가는 게 사실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학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날 이런 걸 깨우침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알미 우리를 자유케 할 때가 옵니다. 제가 교수가 처음 됐을 때는요 애들이 조금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요 막 화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니까요 애들이 졸고 떠들고 이러면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제가 자유예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원주의 둘레만큼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는 게 뭘까? 죽음이라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게 뭘까? 거룩이라는 게 뭘까? 수없이 제 삶에 대하여 제가 자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는 초반부의 일부 얘기들도 제가 이러한 고민들을 했던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간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더 의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36 먹고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너무나 분명했고요, 제가 기도하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30년 넘어가니까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한 3, 4, 5년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라는 저한테 뭐가 된다고요? 의문이 든다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확신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의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이 걸음을 걸어가면 어느 날 이 걸음걸이에 뒤를 돌아보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앞을 바라보면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벌코프의 조직신학책 같은 거를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신학적으로 제가 고민해야 될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의문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의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걸음을 걸어 나가다 보면 늘 뒤로 돌아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늘 어떻다? 넘쳤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분명한 갖고 가는, 저희가 믿음 안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괜찮은 완성된 인간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속히만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걸 통해 인내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참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 안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불확실성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불확실성의 은혜. 여러분 확실한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확실한 게 은혜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여기 젊은 자매들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녀석하고 결혼할지가 확실해. 그럼 뭐 무슨 재미가 있겠어?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고 왔겠어? 그죠? 예. 그 뭐 벌써 정해졌는데 불확실하니까 여러분이 뭐를 하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혹시 저놈이 내 놈이 될지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불확실한 건 우리에게 뭐 하게 하는지 아세요? 기대하게 해요. 불확실한 건 우리에게 뭐 하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삶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하나님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라. 기대하라. 네, 이걸 우리는 gracious uncertainty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은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 그 돌파, 그걸 견뎌내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오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이라는 거는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 의문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문을 지적인 호기심이라고 그랬어요. 지적 호기심.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거라 제가 빼먹지 않고 또 한 번 하려고 해요. 지적 호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인간을요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거든요.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호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적인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지적인 존재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하나의 현상이 벌어지면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추론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강아지가 있고요, 개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 강아지는요 궁금해해요. 어떻게 날아가지?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날아가면 또 놀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개가 날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나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스스로 추측을 합니다. 추측. 이걸 추론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말이죠, 새가 날아가는 거 보면 사람은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어머 새처럼 가벼우면 날려나 보다 생각하고 살을 쭉 빼고선 언덕바지 올라가서 한번 날려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패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요 이제는 날개가 있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개를 만들어서 또 날라봐요. 또 실패하죠. 그러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다 보면 마지막에 뭘 찾아내느냐면 certainty라고 하는 확실성을 찾아내요. 이건 뭐냐? 아하, 그래서 날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knowledg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찾아낸 지식들을 인간은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면 뭐를 만들까요? 비행기를 만들어요. 비행기를. 그럼 비행기를 만들어서 짤막한 시간에 많은 사람을 먼 곳까지 이동시키는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거를 뭐냐면 전수예요. 전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난리지를 여러분한테 뭐 하고 있는 거죠? 전수하고 있어요.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교육이 뭐죠?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 그네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도 교육이지만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전 행위죠.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 이런 하나의 현상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현상, 예를 들면 난로에 있는 주전자 뚜껑이 왜 날아갈까? 이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다 보면 뭐 추론화를 계속하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증기기관을 만들어내서 배나 그 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무겁고 이런 것들을 빨리 먼 곳까지 쉽게 전달하는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누림들을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문명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말이죠, 인간만 그래서 뭐를 한다고요? 호모 사피엔스만 문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지적 호기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지적 호기심. 여러분 지금 만약에 아무런 지적 호기심이 없다, 그러면 강아지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저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부모가 학교를 보내고 그냥 공부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가 원하고 있는 뭔가의 목적이 있는 거죠. 목표가 있는 거죠.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인간으로서의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자연스러운 의문,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만약에 저런 의문이 없고 그 의문을 추구하고 있는 추론화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쩌면 강아지처럼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죠. 먹고 마시고 잠만 자고 뭐 이러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휴 짐승 같아.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의 미래에 대한 건강한 고민이 없을 때, 여러분 고민 없는 인간 얼마나 그거 어이가 없겠어요. 사실 우리 동네 시골에 살던 우리 용철이 형은 약간 정신이 이상했는데요, 그 형한테는 고민이 없어요. 항상 웃어요. 그 형은 막 웃으면서 다녀요. 그런 거죠. 사실 의미 있는 삶.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적인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존재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4시간 동안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결정합니다. 어디 가서 놀 거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인간입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인가라는 걸 여러분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 남을 세울까라는 걸 고민한다는 사람이라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고민한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뭐가 결정된다고요?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의 형태를 향해 나가는 건데요, 장자라는 사람은요, 인간이 완성되려면 저 세 가지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간의 한계는 공간. 저기 나오는 저 한자는요, 첫 번째는 요거는 우물정자 개구리 와자예요.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한테는요, 그 바다를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요. 정화 불가이 해라. 바다를 얘기하면 그죠? 우물 안에 빠져 있는 개구리가 바다가 넓다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는 개구리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인간이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우주가 넓다, 세상이 넓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나면 엄마 품 하나가 만족이에요. 엄마 자궁 속과 품 안이 만족이에요. 얘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는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동네도 나가보고 광주 시내도 나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해외도 가보고, 우리의 영역이 얼마나 확장됐느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공간이 어디까지 확정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공간을 확장한다라는 거는 잠깐 거기 다녀왔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고 나와 삶하고 계속하는 네트워킹이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 번 다니다 보면 거기가 뭐예요? 나의 삶의 일부분이, 삶의 무대가 되는 거죠. 이걸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산안의 학생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광주를 벗어나야 돼요. 더 큰 품을 꿈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돼요. 더 넓은 세계를 나가기 위해서 오늘 산하라에서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더 큰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학자 벌레충자예요. 매미처럼 여름 한철 살고 있는 벌레한테는 불가의 빙, 겨울에 나오는 얼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만족하면 자고 웃고, 지금 슬프면 뭐 울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말이죠, 어른이 된다라는 건 뭐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10년, 20년을 위하여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나이에 만큼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6.25를 기억하잖아요. 그게 내가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프랑스 혁명을 저는 보지 않았지만 프랑스 혁명을 기억하거든요. 내가 거기까지 확장된 거예요. 그 시대까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를 보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제가 기억하잖아요. 내가 2000년 전까지 확장된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통해서 미래가 더 발전될 거에 대하여 나는 통일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내 삶이 거기까지 어떻게 된 거죠? 확장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사유가, 우리의 생각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주적으로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까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우주적 확장, 사유의 우주적 확장. 쨍쨍하게 오늘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까지 내가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까지 내 눈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사유적 확장.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마지막 세 번째, 저 지식이라는 거는 구불꼭자 선비사자라고 말해요. 왜곡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불가이 어도라, 진리를 얘기해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내 주먹을 믿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을 왜 믿어? 이러는 사람들이 다 곡사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아닌 거죠. 계속해서 진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갈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 장자의 이야기, 우리가 완성되어 가려면 우리는 저 세 가지, 첫째는 공간,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지식. 근데 저 지식이 뭐예요? 사실은 지식이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인간 됨됨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삼간이라는 걸 꺼내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삼간입니다. 시간, 공간, 인간. 저희는 일생 동안 뭘 배우는 거라고요? 시간과 공간.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우리 안에 있어서 인간관계들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 장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공간을 확장해라 그러면 달나라까지는 확장하겠죠. 보이는 세계까지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인비지블 월드까지. 천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까지 공간적인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적 확장.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 안에 우리의 공간이 넓어지고 우리의 사유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제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시간을 확장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유한한 시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AD, BC 몇 년, 100년, 200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죠?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시간을 영원에 대한 시간까지 관심을 갖는. 뭐 죽고 나면 그만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상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연대기적으로, 크로노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믿음이라는 걸 카이로스, 섭리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 거죠. 믿음은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옛날에는 어머나 왜 그래? 뭐 이렇게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계속해서 그 미닝들을 찾아가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식적으로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식에 관심을 갖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거에 관심을 갖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죠? 그런 지식만의 관심이 아니라 바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가, 역사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향교회라는 이 건물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중립적인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은 그걸,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냥 스페이스예요.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다른 거예요. 이 예향교회가. 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바로 처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하나의 수없이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스페이스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처소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은 곳에 그 처소를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교회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험이 있을 때 그곳이 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개인 골방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끊임없이 이 공간이, 중립적인 공간이 나에게는 스페셜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플레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시간에 가면 똑딱 똑딱 똑딱, 이거 뭐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2022년 4월 1일 저녁 9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 그러면 그 시간은 뭐죠? 카이로스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시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36살 12월 24일 날 하나님을 만난 날을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또 구원파로 가면 안 되는데, 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없이 많은 간증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들은요,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기억하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망각의 동물,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그 죄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말이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저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knowledge, information,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장자의 세 가지의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해요. 근데 저는 그걸 뭐로 다 해석한다고요?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wisdom.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지식들이나 인포메이션이 하나님의 계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와 지혜로다가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믿음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저 장자의 이야기를 아무도 저처럼 사실은 이렇게 믿음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까에 대하여 계속해서 저는 묻는 거죠. 재해석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지적 호기심 얘기는 했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말이죠, 사실은 너무나 몰라요.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이 모른다고요. 사실은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두 번째, 자신들의 메시아는 그 강력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올 거라고 오해했어요. 무지와 오해에서 사실은 엄청난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못하지만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홍해의 기적 사건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바닷물이 이렇게 막 이래갖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그냥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는 게 어떻게 믿음이야, 그게 맹신이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뭐 얘기가 나오네.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간 없지만 오늘 길게 해도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고 계세요. 기적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걸 믿는 걸 우리는 맹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현현한 건데, 하나님을 현현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언어도 다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찌그릭 빠그릭 복 이런 말은 안 써 있어요. 찌그릭 빡복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냥 홍해가 갈라졌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해를 못할까?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묻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자, 한번 예화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예양교회 옆에 저 산이 있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동백하고 그냥 벚꽃이 피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공사하려고 모래를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제 비가 왔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물이 졸졸졸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딧물 한 마리 갖고 여기 무당벌레가 있어요. 진딧물에 천적이 무당벌레인 건 아시죠? 그래서 그냥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가고 있는 거야. 앞으로 가면은 조금 있으면 물에 가서 빠져 죽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무당벌레한테 잡혀 먹어. 그래서 여기서 진딧물이 외쳤어. 누가 나를 구원할 자가 없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양교회 강해하러 왔던 마민호 교수가 영적으로 제가 민감하니까 진딧물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만한 유리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유리로 다 여기를 딱 막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이 90도로 섰어요. 그리고 진딧물이 지나갔어요. 무당벌레가 지나가려는 하는 순간 제가 있잖아요, 이 유리를 번쩍 들었더니 무당벌레는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예. 이게 기적이에요. 여기서 기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단어는 퍼스펙티브, 차원이라는 단어예요. 곤충의 차원에서는 이 물이 90도로 섰다가 다시 흘러가는 사건은 뭐예요? It's a miracle, 기적이에요. 근데 마민호 교수 차원에서는 저 유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건 뭐예요? 장난이에요, 장난. 곤충한테는 기적이지만 마민호 교수한테는 이건 뭐라고 해요? 장난이에요, 장난. 여러분,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예요. 아직까지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 보면 매일 과거의 의사가 나오고 미래의 의사가 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시간 문제가 해결돼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3차원, 4차원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어쨌든 신은 3차원적인 존재일까요? 아닌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최소한 13차원에서 14차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인간하고 똑같으면 그가 인간이지 무슨 놈의 신이겠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신은요. 13차원, 14차원이. 그러면 여러분 말이죠, 우리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3차원적인 존재의 인간에게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러면요, 14차원인 신에게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장난 안 쳐요. 그럼 참남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신한테는 우리 뭐예요? 상식이다, 커먼센스다, 늘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주신 예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예양교회 저 입구부터 개미 한 마리가 3박 4일 동안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근데 제 밑에다가 도르래를 설치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도르래 버튼을 딱 눌렀더니 3초 만에 저까지 가보세요.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는 장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찌그릭 빠그릭 뽁 이런 말은 없어요. 여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는지요. 여전히 3차원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사유 안에, 생각 안에 내가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런 거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존재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확장시켜버리는 거예요. 확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관점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신인 하빌,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충만한 데 이르는, 거기까지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가치관들이 틀렸다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어야 된다고요. 부부간의 싸움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 자식간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상식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유적 확장.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끊임없는 깨우침이에요. 믿음은 어떤 작업이냐면 깨우침의 과정입니다. 깨우침의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질문.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의 신앙, 삶과 신앙에 있어서의 키워드들,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기 질문을 해야 돼. 여러분의 삶, 사는 게 뭐예요? 30년, 50년을 살았는데 사는 게 뭐냐고 얘기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뭐예요? 30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뭐냐 얘기하면요, 말을 못해요. 파스칼이 말했어요.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얘기한다고 그게 다 내게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체험적이고 경험해서 얻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십자가 보면 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요. 참, 죽음이 뭘까요? 제가 한동대학교 학생들 800명이 들어오면 1학년들한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너 대학이 뭔지 아니? 대답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누린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대학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애가 대학을 어떻게,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끼리가 어떠함을 디스크립션, 설명할 수 있어야 코끼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리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다 얘기하고 오면 그것만큼밖에는 뭐 하는 거라고요? 못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질문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이 뭐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빌려서 내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의 경륜, 이게 쉽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묻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소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뭐로 해야 되느냐? 깨우침.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무릎을 딱 치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치며 감격해하는 그 횟수들,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하고 1대1로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 믿음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주 가져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친밀감에서 나오십니다. 하나님과의 인티모시, 친밀감, 그분과 끊임없는 친밀감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기도도 커뮤니케이션, 말씀을 보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의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 per through,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통했대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는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하나, become one flesh,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이 정도로의 친밀감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끊임없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타우마젠이라는 게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깨우침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쳤을 때 오는 그 엄청난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뭐를 해야 저 타우마젠을 느낄 수 있다고요? 간구할 때, 질문할 때, 기도할 때, 기도로 질문할 때 하나님 어느 날 깨우치시는 유레카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과 자기 의문과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서 오는 그러한 그 기쁨을 누리는 타우마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쁨은 그 어떠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우치는 기쁨,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우쳐가는 그 타우마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전부를 알아야 되는데, 전부를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하고 남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있고 남이 있으면 다 아는 건데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하고 남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학생이 어제 저녁 먹었지, 그제? 저녁을 먹을 때 저 밥 먹었잖아. 밥은 나야 남이야? 남이지. 근데 지금 그 밥 어디 있어?
그죠? 일부는 나갔지만 일부는 내가 됐어. 밥이 나야. 옆에 있는 우리 학생은 있잖아요. 닭을 몇 마리를 먹었을까? 닭이 우리 형제야. 그래서 저 형제가 가끔 꼬꼬댁 그래도 아무 이상하지 않아. 제가 이 60년 넘게 돼지를 몇 마리를 먹었을까요? 돼지가 저예요. 꼴꼴꼴꼴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와 남을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산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저 산이 죽으면 저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사유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나의 세계가 이 모든 것들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그게 누구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로. 이러한 사유적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난민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우리의 세계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사유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나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남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면 제가 커지는 거예요. 제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 거냐면, 아까 장자가 들어와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와 있고요, 소크라테스가 들어와 있고요, 파스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유가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유만큼 내 사유가 가면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타자성의 확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지만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제가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느냐면, 타자하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가 나를 허트해요. 나를 상처 줘요. 그러나 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타자가 긍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부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침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의식, 정말 요 작은 자의식에서 타자를 우선시하는 타의식, 넘어 나아가서 우주적 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거 우리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요, 30 정도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청년들 얘기니까 정체성 얘기를 좀 한번 좀 하려고 해요. 역사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쫀쫀하게 사는 게 아니라 큰 걸 보고 사는 것이다. 우주적 사유를 하는 걸 청년의 때 그걸 배워야 돼요. 그 가슴이 넓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믿음 안에서 제가 뭐를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건 사명의 얘기예요. 사명은요,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딱 그랬더니요, 저는 구두 닦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면 돼요? 구두 열심히 닦으세요. 그러면 돼요. 누가 와서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예요. 택시 운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로부터 정해지는 거냐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할까요? 강사로 정체를 불림을 받았으니까. 지나가는 거지는 여기 와서 강의를 못해요. 왜? 정체가 거지니까. 그런데 이 정체성은요, 믿음 안에 우리의 정체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사 되고 싶어 그래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수 되고 싶어 그래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되고 싶어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안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이 아이덴티티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했는데, 이 지구에 왜 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라고 묻는 게 바로 저 콜링,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으로 왔으면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라고 묻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뭐냐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년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지금 이제 기독 크리스찬 얘기 말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청년에 대해 너무 많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뭐예요? 너무 재밌어. 청년이 뭔지 몰라. 그리고 청년이래. 여러분, 어른이 뭔지 모르고 어른이 된다고요. 그래서 애 같은 어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터미널로지, 용어들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데피니션을 내려야 돼요.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정의가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야 되고, 그 정의가 그런데 어디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나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청년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정체성, 여러분 다 청년이니까, 뒤에도 뭐 청년들 나이가 조금 있지만 청년이네 다, 그죠? 60 먹은 청년, 70 먹은 청년, 다 청년이니까. 청년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청년이란 말은요, young adult라는 말이에요. 젊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애예요? 여러분 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이에요. 어떤 어른이냐? young adult. 아직은 젊지만 젊은 어른이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요, 어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니 뭐 집에서 제가 서울대학원에 붙었는데 뭐라 하면 엄마 아빠 나 등록금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족회의 해야 된대. 그러더니 제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막내 너는 나가 있어. 그리고 가족회의 결과가 뭐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가지 마라.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뛰쳐나갔죠. 돈 대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벌어서 다닐게요. 그래갖고 또 다시 고학을 시작한 거예요, 대학원까지. 근데 어쨌든 어른이라는 말에 대해, 여기 어른들도 계시니까 제가 묻습니다. 어른이 뭘까요? 저는 끊임없이 군대에 가가지고 어른이 된다는 게 뭔가를 보초스면서, 그때 예수도 안 믿었는데 묵상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어른은 뭐냐면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관용,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엄마들은요, 고기를 하나 구우면 가운데 토막, 알도 들어있고 살도 많은 가운데 토막을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지 않을까요? 먹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안 먹어요. 왜? 자식들 주려고. 그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요즘 결혼하면 있잖아요, 이 새 샘빙이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 입은 주둥이야, 나도 가운데 토막 먹을 거예요. 지가 먼저 가운데 토막을 먹고 애는 꼬리를 준대. 그럼 그거 어른이 아니야. 애는 낳지만 어른이 아니고 아이. 애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코로나는 아니고, 여러분 그냥 감기가 걸려서 일어나기 싫어 죽겠어. 근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왜? 5시 반에 고등학교 학교 나가는, 산하래 학교 나가는 학생한테 여기는 도시락 주지. 옛날에 도시락 싸주려고. 이건 엄청난 용기예요.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남편이 막 출근하려고 그러면, 당신은 손 없어, 먹고 나가. 애인 거예요. 여러분은요, 13살만 넘었으면요, 여러분은 다 어른이에요. 다만 아직까지 젊은 어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성인식이
몇 살에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성인식 몇 살에 하죠? 20살에 하죠. 20살에 뭐 하나요? 술 먹으러 가거나 나쁜 짓 하러 가죠.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13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살. 성경적으로 13살은요, 13살은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성인식인데, 성인이라는 건 뭐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인간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모르는 이런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는 이런 인간이 있다고 청년들한테는 얘기했는데, 여러분 13살의 성인식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13살은요 생리학적으로 여자가 임신을 해서 나이 든 어른이나 13살 먹은 아이나 거의 같은 고통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13살입니다. 그냥 아프리카 같은 데 13살 배기, 14살 배기들 다 애 낳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리면 엄마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거의. 13살. 뇌과학적으로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만의 독특한 시납시스, 자기 세계가 만들어지는 게 언제라고요? 13살. 그래서 13살이 중2잖아. 김일성이 김정은이도 걔들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라는. 왜? 13살이면 벌써 자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엄마한테는 용돈 타야 되고 안 혼날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응 알았어 엄마 그러는 거야. 프로는 딱 이러는 거야. 웃기고 있네.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13살에. 이런 것이 성인식인데요. 유대인들은요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죠, 이들은 진짜로 13살이 되면 어른들과 똑같은 표를 한 표를 줍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확실하게 인정해 주고요, 그날 어디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때,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13살 다 넘었지 지금. 여러분 이미 어른이야. 징징거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20이 돼서, 아니 30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가 이들을 누구라고 생각해? 아이라고 생각해. 참, 성경에 결혼이 뭐죠? 리브 페어런츠, 부모를 떠나서. 부모가, 애들이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안 떠나보내. 자기가 품고 있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게 아이들을 얼마나 스포일시키는, 파괴시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독립을 못하고 지금 뭐 싸우기만 하면 어디로 가? 지 친정으로 가고 어디야?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이르고 부모를 못 떠나.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른이 아니니까 네 남편이 그런 말 했어? 쫓아가서 또 난리를 넘어가요. 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모르는 거예요. 13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뭐가 없느냐면 말이죠. 유대인들은 13살만 되면 뭐를 하느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13살이 되면 성인식 하는 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그에게 돈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네들은 13살에 많으면 1억에서 2억, 3억까지 돈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거기가 거기죠. 나가 받기도 하고 내가 주기도 하니까. 그럼 그걸 갖고 시드머니를 해갖고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그거를 갖고 투자하고, 어떤 애는 그걸 갖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사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움켜쥐고 있다가 죽을 때 진짜 얘가 젊어서 어떠한 모험과 어드벤처를 하고 뭔가 사업을 해보고 이럴 때는 실패할까 봐 주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죽을 때쯤 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도 안 하고 조금 이따 다 까먹어.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 성경적인 재물관이라는 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사실은요 부모님들한테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부모님 나중에 주시지 마시고 지금 미리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신뢰를 줘야지.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그러면 그런 걸 안 줄까? 하는 집 보니까 매일 애 같은 짓만 하고 있는데 저걸 줬다가는 뭐 큰일 난다는 거 아니까 안 주는 거야. 여러분 결단을 하세요. 어른 노릇을 하고요
부모님한테 딱 아버님 오시지요. 딱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딱 기도 딱 하고 말이야. 부모님, 제가 당신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부모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딱 하고 여기서 돌아가실 때 주시지 말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하나님 어떻게 역사 넘어가요. 전부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또 예안교회 자녀 관계 부모 자식 관계를 그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뭔지에 대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마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저는 13살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15, 16살에 독립했습니다. 이거 안 바뀌었네. 안 바뀌었어. 뒤로 다 나가는데. 여러분, 저거 안 바뀌었어. 크리스찬 얘기가 좀 뒤로 밀렸는데, 저거 바꿔놨는데 저기 다 안 덮인 것 같아. 여러분한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하나만 좀 더 해줄게요. 여러분은요, 조금 있으면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을 가게 되죠. 여러분,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이 뭘까요? 그죠? 여러분, 지식인인데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그것도 그 멋있는 산아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대학을 갈 지식인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지식인은 세 가지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theorein. 이건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걸 얘기해요. To see, what to see.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지금 뭘 보세요? 여러분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걸 봤지만 그 중에 본 거는 거의 없어요. 뭐만 본 거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 본 거예요. 제가 포항에서부터 여기까지 3시간 반, 4시간 동안 운전해서 오면서 수없이 많은 걸 봤지만 지금 본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중간에 봤던 산에 핀 진달래, 산에 핀 저 개나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우 멋있다, 봄이 왔다, 제가 마음이 머무는 그거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뭘 보고 계시나요? 어떤 거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러 있나요? 지식인은요, 세상의 삶에 무언가에 나의 마음이 꽂혀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봄이 뭐죠? 겨울에 땅 속으로 다 숨어 있던 것들이 쭉쭉쭉쭉 올라와, 스프링 올라와서 이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에요. Seeing, 본다 이거예요. 본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이에요. 여러분 뭘 배우고 있다고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 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theory가 나오는 거예요. theory. 이게 뭐죠? 이론이 뭐예요? 세상을 이 이론으로 분석하고 봐라.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지식인들은 뭐를 만들어낼까요?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윈,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다 뭘 만들어내요? 이론을 만들어요. 이론, theory.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뭘 보고 계시나요?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는요, 프라테인 그럽니다. 프라테인. 이건 뭐냐면 행함, 실천. 저 같은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요, 말로는 잘해. 보는 거는 잘 봐. 근데 가끔가다 우리는 말만 하고 행동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꿈돌이야, 꾀돌이야. 실천할 때 그는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만 많이 하고 머리만 커진 사람을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을 때, 프락시스,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프락시스, 행함.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이에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 분자는 반드시 뭐를 하냐, 이걸 제작한다, 이런 제작 개념이거든요. 제작.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비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배우고 알고 해야 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창조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창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조금씩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새롭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사회의 재구조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회를 새롭게 구조화하는 거예요. 리컨스트럭처라이제이션,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 지식인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청년으로, 한 명의 지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을 내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재창조. 변화시켜야 돼요. 한동대학교 구호가 뭐라고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하자?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여러분, 여기에 예한교회가 있고 산아래 학교가 있는 이유, 목사님, 우리가 계속해서 식사를 하면서 나눈 게 뭐예요?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거냐. 예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아멘. 아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목사님은 많은 꿈을 꾸고 계세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해나갈 때 아마 예한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호남 지역에 두 번째 큰 교회로 세우신 그 이상의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지식, 요 뒷부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리더에 대한 이야기. 제가 사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센 얘기를 좀 하자. 쫀쫀하게 뭐 예수 믿고 뭐 좋은 대학 가라 이런 얘기, 좋은 거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센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지식인이라는 얘기 했는데, 두 번째 리더에 대한 이야기 하면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게 뭘까? 청년들한테는 비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명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수님, 저는 리더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있잖아요, 원래 그냥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요, 남을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무조건 다 리더가 돼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나 어느 유치원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빠가 아빠는 원래 리더의 기질이 없단다. 그럴 수 없는 이라.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우리를 리더의 자리로 끌어올려요. 리더는 두 종류의 리더가 있는데, 준비된 리더가 있고 준비되지 않은 리더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리더라는 말을, 교수님 왜 갑자기 리더 얘기하세요? 정체성 중에 지식인의 정체성, 리더의 정체성, 청년의 정체성, 이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사실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리더라는 말은,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역시 통찰력이야. 통찰력. 여기 통찰력인데 어떤 통찰력이냐면 말이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 여러분, 미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비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What could be. 내가 도달해야 될 소망스러운 상태를 비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동일해요. 마미노 교수가 예수를 36에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비전은 뭐냐면 말이죠, 마미노 교수의 가장 소망스러운 상태는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 제 비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같은 데 가면 여러분의 비전은 누구?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 예수예요, 예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권리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게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 어떤 부자? 내가 교수가 되는 게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교수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교수. 그 소망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비전이에요. 돈 많은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그러한 기업인이 되느냐, 이게 비전인 거예요, 사실. What could be. 그래서 비전은 뭐냐면 비집을 보는 거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His plan,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오늘 2022년이야. 여기서 나의 비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2050년이면 2050년의 비전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뭐예요? 보는 거, 비전. See,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본다고요? 미리 보는 거야. 프리시. 이걸 한자로는 뭐라고 말하는데? 선견자, 선견. 미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예요, 선지. 비전은 나의 야망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앞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끊임없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나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하고 그거에 대한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 지구라는 별에 왜 왔니? 그것이 하나님 왜 보내셨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비전.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 상태를 올바르게 재구조화해라. 창조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살버, 문제 해결자. 여러분, 내가 문제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문제 해결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런데 또 하나의 통찰력이 필요한데,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이건 뭐예요? 현실은 영어로는 what is. 만약에 내가 이 비전만 발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꿈돌이야, 꿈돌이. 아, 나는 뭘 만들 거야, 나는 무슨 센터를 키울 거야, 나는 어떤 걸 할 거야, 매일 이 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꿈돌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나의 현실은 어떠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요. What is?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있고 뭐가 준비 안 돼 있고. 여러분, 지금 뭘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뭐가 준비되어 있고 뭐가 준비 안 돼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파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걸 백지를 꺼내놓고 나의 성품, 나의 능력, 이런 것 가운데 나에게 준비되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정리해 본 적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기투성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플래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획하는 거라고요. 계획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통찰력에서 현실을 빼, 마이너스.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길까요? 갭, 차이가 생겨. 차이. 이걸 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 이길수 목사님이 왜 이 예양교회의 리더냐? 목사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뭘 보고 있다고요? 비전을 보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갭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에서의 저 비전과 현실과의 갭을 느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는 거예요. 리더에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갭을 딱 느끼면 리더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포기. 그걸 어떻게 해? 아예 됐어, 아예 포기. 이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저 갭을 보는 순간 뭐가 생긴다고요?
부담이 생겨요. 뭐야? 왜 저까지 올라가야 되냐? 이 모양 이 꼴이야. 부담이 생겨요. 조금 더 나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화가 나요. 앵거. 이 분노는 그런데 폭력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고 말해요. 디바인 앵거. 대안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냥 승질만 내, 뭐 성도님들한테 왜 이것도 못합니까? 라고 막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잘 그들이 따라올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버든, 부담과 앵거가 있는 거예요. 이 부담과 앵거가 뭐로 다 연결되느냐면 나중에는요, 이 부담이 크면요, 우리한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속성이 그래서 뭐라고요? 열정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클까요? 갭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열정이에요. 리더에게서 여러분 청년들한테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정. 또 이 갭을 안 보면 부담도 없어. 갭을 보고 포기해버리면 부담, 열정, 화 안 나. 여러분 안에 인생의 삶에 지금까지 거룩한 분노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열정. 패션이라는 열정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여러분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 그런 뜻이에요. 열정은 뭐를 가져올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마미노 교수는 지금 그냥 조용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소리를, 열정을 지우느냐고 지금 제가 뭐가 아플까요? 목이 아픈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뭐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대가, 희생, 고난. 목사님은 이 교회를 여기까지 끌어오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고난을 함께하는 거예요. 저게 리더의 자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다 어디라고요? 리더라고요. 요즘 청년들한테 제일 안타까운 게 저거예요. 리더는요 어떠한 공동체가 있으면 남이 주지 않는데 스스로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이에요. 위치적으로만 리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양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예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정말로 불철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양교회에 정말 쓰임받기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기도하며 자기의 가진 많은 것들을 내어놓으며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그 부담이 그를 누구의 자리로? 리더의 자리로 올리는 거예요. 펑셔널 리더, 포지셔널 리더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요, 수많은 리더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춰놓은 그 펑셔널 리더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여기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이 그 부담을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목사님이 줘서 이거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그냥 부담이 되는 거야. 그거에 헌신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그날에 받을 상급이 훨씬 크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사유의 확정, 9시가 됐는데 큰일 났네. 본론을 못 들어갔어요. 그죠? 오늘은 뭐 그래도 최소한 오늘 우리의 저 본론은 지금부터 빨리 끝내고
뒷부분에 이제 내일 못한 얘기는 내일 더 하면 되니까요. 내일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아나스타시스, 기독교의 아주 기초가 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좀 할 텐데, 그 전에 다 못한 거 있으면 그때 조금 더 할 테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 정체성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빠르게 이야기할게요. 빠르게. 그리고 그럼 지금 9시니까 1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해서 또 10시까지 갔다가는 다음에 절대로 안 부르실 거를 알기 때문에 정체성 빨리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변한 게 뭘까요? 제 정체가 변한 거예요. 36 먹을 때까지는요, 그냥 저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였고요, 그냥 예부군 아저씨였고요, 그냥 뭐 옆집 아저씨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자마자 저한테 이상한 이름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녀래, 그리고 예수의 제자래, 하나님의 군대래, 뭐 거의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의 대사래, 왕 같은 선지자래, 하나님의 친구래, 예수의 신부래. 감당할 수 없는 내 정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 학기에 하나씩, 6개월에 하나씩 그 정체를 붙잡고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지? 왜 나를 자녀로 부르셨지? 자녀로 산다는 게 뭐지? 하나님의 친구가 뭐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묵상한 거예요.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예수의 신분은 뭐지? 묵상하고 묵상해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어떻게 된다고요? 크리어해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거기에 사명이 안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선교하고 상관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체성이 바뀌는 거구나. 트랜스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 변화, 여기서 트랜스폼이거든요. 이 폼이라는 말은요, 겉 모양과 겉과 속이 다 바뀐다. 도란스, 속과 겉이 다 바뀐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제가요 36 먹고요, 속과 겉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아이덴티티는요, 빨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요, 자아인식,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요 몸뚱아리 하나가. 근데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발견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인식. 이건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영어로 얘기하면 Where I am, Where am I?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느 시대에 어느 공간에 어떠한 환경 안에 내가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아인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부르심. 아까 얘기했죠. 자녀로 부르셨어요. 친구로 부르셨어요. 신부로 부르셨어요. 군대로 부르셨어요. 응? 대사로 부르셨어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고 나오는 게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정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여러분 뭘 인정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거 말고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깔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체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집회를 위하여 뭐 하고 있을까요?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성령님 도우셔요. 교수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군대로서의 여러분이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군대가 아니에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 친구가 뭘까요? 친구는요 늘 함께하는 자예요. 에녹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죽고 나니까 그의 시체를 이 땅에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지금 에녹은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친구가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여기 형제하고 같이 있어. 그냥 계속 걸어 다녀. 동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동행했다는 건 뭐라고요?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거예요. 둘이 얘기를 하루 종일 해야. 내가 이 형제하고 여기에서 막 걸어 다니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내 딸하고 계속 통화를 했어. 내가 누구하고 동행한 거예요? 딸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화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 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퍼스로 관통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인 그들에게,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는 나의 마음에 어떤 자라? 합한 자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여기 있는데 20년 친구야. 근데 오늘 있잖아 누구하고 싸우는데 내 편을 안 들어줬어. 그러면 뭐야? 막 그러면 그러죠. 너 친구잖아. 그러면 네가 내 마음 알긴 알아? 딴소리 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대사. 이 부르심을요 하루하루 하나하나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순서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요 군사로 부르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다 불러요. 하나님의 여러분 사역자로 여러분 세컨 콜링 여러분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부를 때가 있어요. 후원자로,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정체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백지를 꺼내놓고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나는 믿음 안에 몇 가지의 정체를 갖고 있나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 무엇을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20년) 다녔다고요? 교회에 봉사를 많이 했다고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요? 그것만 갖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분명한 완성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확장해 나가는 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성장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런데 내가 군대니 뭐니 이런 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어느 시대의 군대라는 거예요. 내가 군대라고 해서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 같아. 좋아, 나는 군인이야.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집에 가보니까 소두방 뚜껑이 있어. 소두방 뚜껑을 머리 하나 쓰고 군대니까 투구를 쓰자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판초이 막 하나 꺼내 입고 그냥 곤봉을 하나 들고 덤벼라 이 악의 무리들아 그리고 막 뛰어나오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군대는 군대인데 언제? 11세기의 군대, 돈키호테. 그런 군대는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군대는 몇 세기 군대? 21세기 군대. 그래서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대의 군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두 가지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나는 뭐냐면 장소와 시대, 시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 형제 이름이 뭐야? 정훈이, 나정훈. 몇 년도생이야? 96년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기 나정훈 너무 멋있어. 뭐야? 이름 틀렸어? 정흠. 좋아. 조금 어려운 이름이긴 하지만 북한에 나정흠이 96년생 있을까 없을까? 거기도 2,500만이야. 나정흠이 96년생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자, 한번 물어봐. 북한에 있는 나정흠이는 96년생 지금 어떻게 됐을까? 걔 5살 때 엄마 젖이 안 나와서 굶어 죽었어. 진짜? 농담하지 말고. 9살 때 압록강에 꽃제비로 나왔다가 총 맞아 죽었어. 그 가능성 없어? 있어. 중국의 조선족 96년생 나정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도 몇 백만이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북한에 있는 나정흠이는 뭘 잘못한 거야? 중국에 있는 96년생 나정흠이는 뭘 잘못한 거야? 여기 있는 96년생 나정흠이는 뭘 잘한 거야? 왜 이 좋은 데서 살아? 왜 이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수님 강의 듣고 말이야? 뭘 잘했어? 얘들은 여기는 의인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죄인이야? 아니야. 너도 죄인, 얘들도 죄인이야. 왜? 왜 여기 있는 정음이를 북한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남한에 태어나게 했을까? 이게 역사인식이에요. 이 말에 대답해야 돼. 심판의 날 하나님이 북한 땅에서 젖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은 96년생 나정음이한테는 안 물어. 근데 여기 있는 정음이한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심판의 날. 내가 너에게 그 엄청난 경제적인 풍요함과 영적인 풍성함을 주었건만 너는 나와 내 나라를 위해 뭐 했느냐고 하나님 물어보실까 안 물어보실까? 물어보실 거예요. 믿음은 그날을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음이는 북한에 있을 나정음과 중국에 있을 나정음, 중국에 있는 조선족 나정음이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조 할아버지가 조국 광복을 위하여 만주 땅으로 간 잘못밖에 없어요. 어쩌면 정음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안 나간 거예요. 조선족들을 우습게 보지 마. 역사 인식을 한번 해봐. 그들의 후예야. 이게 역사 인식. 여러분 뭘 잘했어?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적인 영적인 부흥을 얻는 거는 순전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복음의 은혜야. 이걸 모르고 우리가 지금 패역하게 살고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의 열심이야? 우리의 거룩이야? 우리의 잘남이야? 아니야. 여러분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준비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아프리카에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입고 따뜻한 깨끗한 물 한 번도 못 먹고 그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 걸려 죽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으실 거야. 그게 장소야, 장소. 시기 2022년 4월 1일. 지금이 어느 때야? 21세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처처에 기근이 있겠고 전쟁이 있겠고 난리가 있겠고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엔드 타임.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라.
요즘 사람들이 그래. 믿음이 그렇게 뭐 요란한 건가요? 아니요, 요란해야 돼. 왜? 지금 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처럼 등불만 준비하고 있다가는 기름 다 떨어질 때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기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줘.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가나안 혼인잔치, 신랑은 오셔서 혼인은 끝나. 이를 갈며 부를지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은 돌아보지 않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이게 역사인식이에요. 속히 오리라.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처럼 임해. 안 올 것 같지? 도적처럼 임해. 저는 독일에 갈 때마다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아무도 독일이 그날 통일될 거라고 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조차도 몰라. 한국의 통일이 어떻게 올 것 같아요? 도적처럼 옵니다. 독일에 수없이 많은 관료들을 만났는데, 수없이 많은 기도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단 한 명도 그때쯤 통일이 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적처럼 임하는 거예요. 혹 밤에 혹 낮에 바람을 타고 오실지 구름을 타고 오실지 모르는 그분이 오신다고. 가나안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이 신랑을 맞을 신부로 잘 단장하고 등불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그러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게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말이죠. 오늘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진행됐는데 분명한 거 하나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구라는 변에 왜 부르셨을까? 누구로 부르셨을까? 이미 이 성경에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 우리가 그 부르심에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보를 원하세요. 믿음의 진보. 더 나아오라. 더 나아오라. 그래서 시대와 장소, 이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21세기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코로나19 시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나를 왜 다른 나라도 아닌 남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장소적 분명한 인식을 갖고, 와, 하나님 날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거는요 간단해요. 두 손 들고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 걸 가지고 주지도 않고 그거를 뺏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시고 그 중에 일부만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는 게 우리예요. 헌신은 주지 않고 뺏는 그 완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 많은 걸 주시고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달라 하는데 우리가 드리지 않는 것.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가 나를 이곳으로 왜 불렀는지, 누구로 불렀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예양교회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